네, 오늘도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신정 시대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기준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는데 왜 베냐민 지파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하면 사사기 말기에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전쟁을 해서 다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이 북쪽은 요셉의 집안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이 한쪽에서 왕이 나오게 되면 다른 한쪽은 불만을 품고 반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될 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한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 사울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도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면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네 집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너와 네 집이 왕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 정색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겸손한 일꾼,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키가 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준수한 사람으로 이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 못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하고 소심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고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또 자기 성질을 부리게 되면 결국 욕심을 부리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격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책찍으로 때리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워낙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라 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심도 잘하고 어기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도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큰 소리를 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과격한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급한 마음에 칼을 가지고 이 말구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채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도 새벽에 이 바닷가에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너는 내 양을 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의 급하고 강한 성격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지켜보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성격이 강직하고 또 자기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할리당들을 만나면 도리어 논쟁을 벌이고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 바울을 치셨고요,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가시와 같은 질병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네게 은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꾼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들을 들어 쓰실 때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교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을 잘하는데 성격이 모한한 사람이 있고, 또 머리는 좋은데 속이 좁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얼굴이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약한 가장 작은 자, 이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